오늘이 여덟째 날이네요. 여덟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부터 또 저녁에는 또 부흥 축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나를 위한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다. 나를 위한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제일 큰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놓치지 마시고 또 함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교회를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고 핍박한 적도 없었지만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 막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정말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달라지는 이 교회를 주셨다는 것, 너무너무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에게서는 이 교회가 전부 다예요. 자기 몸이니까, 자기 몸이니까 얼굴과 몸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 주셨으니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래를 향한 선포하셨던 주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보면 교회가 너무너무 그냥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충정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보통 비상이 아닙니다. 보통 비상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서 일반 사회에게 이 교회를 물어보면 100명 중에 작년 12월 달에 조사한 내용인데 100명 중에 20명 정도만 교회에 대한 신뢰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낫다라는 신뢰를 말하는 사람들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80%는 교회들을 신뢰하지 못한다. 일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신뢰하지 못한다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교회를 믿을만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낫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해도 50%를 채 못 넘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지요. 정말 찢긴 그러한 고난당한 주님의 모습처럼 고난당하는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이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단체를 쓰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인 것처럼, 여러분의 어머니가 몸이 아프고 그래도 어머니인 것처럼, 정말 우리 몸된 교회가 찢기고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거룩하게 주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없인 여기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안다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교회를 세우시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웠고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고 믿는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러 오셨어요.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님은 인자에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구원 또 한 사람 구원, 이 한 사람 구원이 결국은 공동체의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공동체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말이지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모든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은 아직 교회가 완성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의 교회가 세울 것을 말씀하시며 예언하시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6절 말씀에 같이 진실로 너희 16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풍성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우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이 교회라는 말은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에, 공회에서 결정을 할 때에 교회라고 번역을 해서 교회지, 사실은 공동체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교회 쪽에 이제 더 기울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 공동체를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작아도 그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사이즈가 좀 커도 주님의 세우신 교회이고, 또 어른 숫자가 하나도 없고 아이들만 있어도 지금 한국 교회는 거의 한 50% 정도는 교회 학교가 없는 이런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이래 그냥 그대로 가면 정말 미래가 정말 소망이 없는 보통 문제가 아닌, 우리 교회야 뭐 조금씩 이게 나아지지만 지금 나아지는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드문 현실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 주인은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모르긴 몰라도 한국에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 뭐 2,000교회, 3,000교회가 세워지고 1,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는, 지금도 뭐 한 500교회 이상은 1년에 문을 닫을 거예요. 1년에 문을 닫는 교회, 또 세워지는 교회 뭐 많이 있지만, 그래서 또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정말 비전을 품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수많은 사람들 구원 복음을 증거하고자, 이런 목사님이 누가 그렇지 않는 비전을 갖고 시작을 하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95%는 성장이 안 되고 5%도 채 안 되는, 한 3%도 채 안 되는 교회들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어른 성도는 한 명도 오지 않고 모여든 아이들만 이제 몇 명 나오는, 뭐 본인이 게을러서 한 것도 아니고 힘써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많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 이게 제가 은사가 없습니까? 주의 소명이 부르심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을 옮겨서 딴 데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물을 때에
정말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집에 갔더니 사모님이 그 전에 어떤 어린 아이가, 그 교회 나오는 아이가 편지 한 장을 이렇게 써줬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목사님, 난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너무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고백의 간증을 듣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사역에 열심히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화려한 도시에서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시골 갈릴리라는 그 작은 마을에서, 그것도 그냥 어부 출신들 같은 그런 사람 12명을 세워놓고 교회의 기초 공동체인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교회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리고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12명이 순종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한국만 해도 한 5만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충정교회가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식을 했습니다. 입교식과 유아세례.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1년에 2번씩 이렇게 세례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입교와 세례식과 유아세례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거의 할 때마다 한 15명씩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어느 교회는 큰 교회야 뭐 세례자가 줄을 서지만, 이제는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세례를 못 주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도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지고 주님을 머리로 하면서 그 함께 공동체를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이건 뭐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하는 숫자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많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온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에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부활주일 설교 준비를 합니다.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앞에 하나님 어떤 본문을 갖고 할까요? 제가 에스겔 37장을 선택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 준비를. 정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마른 뼈들이 있고 정말 죽은 영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날 비전, 부활할 비전, 소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비전, 정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와 또 이 국내와 국외에 직간접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들이 계속해서 번져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우리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가 그 놀라운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내가 아끼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이 퍼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에베소 5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인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아느냐?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주님이 고백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십자가에 죽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가셨다면 주님이 이곳에 몸으로 다시 존재하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원래 이 땅에서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또 감싸는 그 사역들을 그대로 해야 되죠. 왜? 교회는 교회의 독립기관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야죠. 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주님이 주님이시고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냐면 주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결과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몸된 교회는 주의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희생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전부 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와 주님은 떼어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값비싼 것을 지불했으면 이것이 얼마나 이 사랑스러운 곳이 되겠습니까? 피 흘려 사신 교회,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희생이 깔려있는 교회, 주의 핏값이 묻어있는 교회,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이 소중한 교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지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까? 혹시? 진짜 여러분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교회를 사랑하시면 돼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면 돼요. 희생하시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봉사로 함께 할 때에 교회가 여러분 안에 더 크게 자리 잡는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사실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함께 교회를 사랑할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가, 교회가 정말 내 집과 같이 이 교회가 내 집과 같이, 성도들이 내 가족과 같이 여길 수 있고, 내가 그를 섬기고 그를 세우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감동이요, 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 더 많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 분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또 금방 우리 함께 찬양했던 권사님들, 아니 내가 그런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인데 이게 정말 내 집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이 교회, 이 모교회가 없다는 것은 참 쓸쓸해요. 고향이 없잖아요. 고향이 없는 거잖아요. 내 교회가 있다는 거. 언제나 여러분의 눈물 흘린 그 기도로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불철주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아름답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참 더 많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교회가 자리 잡고 있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교회가 자기에게 있어서 막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지요. 여러분, 값을 지불하면 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요. 주님에게서는 교회가 전부 다르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지. 그렇다는 것은, 이 헌신자가 많다는 것은, 봉사자가 많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또 교회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면 마땅히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교회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뜨겁게 자리 잡고, 그래서 더 많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이어서 보면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성경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솔직히 매고 푸는 것이 이 땅에서의 모습으로, 문제로 하늘에서 풀리는지 여는지가 나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신앙 고백을 했던 이제 뭐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제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특별한 이 베드로에게 권한을 주며,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으로 그에게 지상의 권한, 교황의 수위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고, 계속해서 교황의 권위가 보통이 아니지요. 성경하고 맞먹는 권위가 교황의 권위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도 똑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교황 무엇을 또 마리아가 죄가 없다느니 이런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개신교회는 개인이 아니고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라는 말로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아냐면 이 말씀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그 다음 구절을 이제 두 절만 넘어가면 똑같은 말씀이 1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은 메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무엇으로 묻고 푸냐면 이 땅 가운데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합심에서 구하는 것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장에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하지요? 기도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제가 기도 제목을 2가지나 3가지를 이렇게 매주마다 주보에다 써주지 않습니까? 직접 정말 우리의 교회의 비전에 대한 기도와 또 목장의 말씀에 대한 기도와 또 우리가 그 예배나 사역이 이제 그 주나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제가 그 주에 해야 될 기도 제목, 그 주에.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부도 그랬으면 좋겠다. 주보에 있으니까 주보에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대로 매주마다. 자, 그러니까 합심해서 그 기도 제목을 함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그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 모이는 모임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임의 핵심은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사도행전 12장에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니 그 기도의 응답에 사도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또 나오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적 교회의 기도를 주님이 공동체 기도를 받아주시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다해 함께 모두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진짜 교회예요. 왜?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정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다친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준다는 사실들을 믿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함께 교회가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영광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포함시켜 주시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데, 아니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이 직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찬양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한다는 그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죽으신 이 교회 공동체,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얼마나, 근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영광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교회를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죄가 해결이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과 기쁨과 은혜를 공급해 주어지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우린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충정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고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며, 충정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선포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어두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충정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맛보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국내와 국외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지원하고, 우리가 물질로 지원하고, 함께 봉사로 지원하고, 전도로 지원하고 나갈 때에 이 충정교회를 중심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사랑해 주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7절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써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난 이 놀라운 교회의 이 미래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감격적으로 와닿는지.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앞에 쓰는 수식어를 늘 이렇게 붙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근데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7절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인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 앞에, 이 자기가 누구예요? 이 자기가 여러분의 자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울 거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신부로 말이지요. 여러분, 신부가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으면 이것은 신랑의 자존심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결국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모습들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들로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합당하게 설 수 있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고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교회를 눈부신 신부로 세울 것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해야지요. 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매일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매일마다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만 할까요?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성도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시작.